감격해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내용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요청되어지는 축복의 인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입술로 말을 하노라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의 삶이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항상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를 풍기게 하심이라고 말씀해요. 여기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봐봐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여기에서 말씀해요. 우리가 행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언제? 항상 이기게 하시고 또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항상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 합당한 반응함으로 우린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임을 입증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좀 전에 그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그 문화로 말하면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왕과 장군들은 앞서서 춤을 추며 즐거워하고 포로된 자들은 잡혀와서 슬퍼하면서 잡혀옵니다. 온 백성들은 기뻐 뛰며 승리를 노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배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이 승리에 참여해서 우리들도 함께 춤추며 즐거워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승리지만 승리의 결정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시고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에 참여한 자로서 날마다 승리를 맛보며 영광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패배의식이나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승리를 우리는 경험한 자로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승리는 공개적인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를 향한 절대적인 승리이며 자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승리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입증하고 선포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오순절날 베드로는 설교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시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시고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하셨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은 바 되셨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것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에 그 말이에요. 부활시키셔서 승천케 하심에 그 말이에요. 그가,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자신이 구속을 이루신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부은 바 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말씀하고 우리에 대한 승리를 보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공개된 승리로, 영원한 승리로 믿고 알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이고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승리를 경험하는 구체적인 삶은 뭔가?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곧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귄다는 뜻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이해하고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와 사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뜻에 합하며 귀한 사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거듭난 자의 믿음 생활의 핵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연합된 삶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요. 이것도 함께 연합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라,
이것도 연합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연합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이것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성을 말씀해요. 그런데 이 연합은 이론이 아니고 이론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식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아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체험되어지는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승리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 믿는 자 안에 계시니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 온 사방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향기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향기임이 본질이에요.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16절에서는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의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일에 대하여 자격자가 되리요? 어떤 능력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으로 17절에 말씀하는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뒤집어 섞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않고 막 섞어서 부정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혼잡시키지 말고 순전하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바르게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입술로 말을 하고 실제 행동도 정말 혼잡한 행동이 아니라 섞어져 있는 행동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부착되어서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이 말씀을 지킴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동기를 통해서 향기를 바라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3분의 1은 사회복지와 직접적 연관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멋진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냥 봉사는 사라졌다 할 만큼 봉사의 정신이 없어져 버리는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몇 년 전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봤어요. 저쪽에 광양에 있을 때 교회 주위 마을 청소를 한번 하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강하게 어필하는 내용 중에 노인들 일자리를 빼앗는 것인데요. 그래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만큼 그 말이 옳고 틀리고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일자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봉사의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 교회 환경 정리를 좀 했어요. 제가 감탄했어요. 참 다들 일 잘하신다. 이런 봉사할 기회도 없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고 봉사했다고 말할 수 있지 싶을 만큼 현대가 그래요. 이 사회가 그래요. 그러면서 참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문가처럼 일을 다들 잘하세요. 대단하세요. 참 감사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도 감사해야 될 것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음이 감사해야 될 거예요. 요즘 봉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하신 분에게 중요한 자태가 있어요. 자세와 태도가 있어요. 그 중요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일하지 아니하면 하나의 돈을 위해서 한 것 같을 것이고, 돈을 위해서 한 것 같으면 일한 것보다 돈이 작은 것 같고, 이러다 보면 원망이 되어지고 불평이 되어줄 수 있는데, 돈하고 상관없이 사회복지, 우리가 이런 것에 종사한다, 이런 일을 한다, 그런 분들은 컴팩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이 정신, 이 마음 없이는 향기가 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섬김을 통해서 향기가 난다 그 말이에요. 컴패션이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의미해요. 고통을 함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 그와 고통을 함께 나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솔로몬으로 말하면 이게 지혜예요. 이게 솔로몬이 무엇을 기도했는가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말씀하세요. 많은 나라를, 많은 땅을, 많은 백성을 솔로몬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긴 백성들 많은데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지금 이재용 씨가 삼성이죠. 그전에는 삼성 회장이 누구였죠? 이건희 씨죠. 이건희 씨 전에는 누구세요? 이병철 씨죠. 근데 이병철 씨의 셋째 아들이 누군 줄 압니까? 이건희 씨가 첫째 아들이 아니고 첫째도 둘째도 아니고 셋째예요. 셋째 아들에게 대를 이어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셋째 아들인 이건희에게 이병철 씨가 물려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대요. 셋째 아들 이건희는 듣는 귀가 있다. 이거여야 돼요. 참 멋져요. 듣는 귀가 있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지금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들려지는 것들을 듣고 행한다 그런 말이에요. 듣는다는 말은 귀로만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은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병철 씨는 탁월하게 이건희 씨에게 대를 물려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자체는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좋고 착하고 멋있는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할 거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되거든.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해요? 고통을 함께 나눌 때, 저의 피로를 함께 채울 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향기 자체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생명 얻었단 말이에요. 생명 얻었다면 생명의 발휘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발휘가 향기여요. 여러분, 조화에서는 아무리 꽃송이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예배당에 가득 꽂아 놓아도 수백 송이, 천송이가 있을지라도 향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진한 향기 나는 백합화 한 송이, 두 송이만 있어도요, 여기에 백합화 한 송이만 있어도 저 뒤에서 딱 들어오면 향기 나네, 좋은데 그럴 거예요. 왜요? 생화이기 때문이에요. 조화에서는 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모의 아름다움, 지식, 재산, 배움, 세상의 명예, 그런 것으로 인해서 향기가 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향기가 난다 그 말이에요. 백합화가 좀 못생겼다고 가정을 합시다. 못생겼을지라도 생명 있기에 향기가 짙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화보다 더 생화 같은 조화를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조화에서는 향기가 나지 않는다. 이곳에 있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조화 같은 사람이 아니라 생화 같은 존재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디에서, 언제? 항상이라고 말해요.
예배 시간에만 향기가 난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만 그리스도인의 임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에 교회당이라고 하는 예배당이라는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각처에서 모든 장소에서 마을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아름다운 영향력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 뭘까요? 바울 사도가 자신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감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믿는 자가 많아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향기가 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요. 또한 공동체적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전도의 열매까지 맺어가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를 짙게 풍기며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